하나님 아버지께 저희 오후에 이 주일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많이 주님 보시기에 많이 악했던 부분과 교만했던 부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한 주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끝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끝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끝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끝사랑 그 끝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끝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이 세상에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릴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주 왼쪽 내 힘에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마지막으로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찬송가 고백처럼 주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제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악기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토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춤추며 찬양하여라.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강보식 목사님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또 하나님 앞에 입 벌려 여호와를 부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며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를 선포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와 주의 사랑으로 우리 늘 채워주시며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되시는 성령님 오늘 또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 그 심령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저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들 세계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입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날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저들의 입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선포하며 저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자다가 깰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금의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알게 하여 주옵시며 이럴 때 더 깨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와 말씀에 굳게 서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젊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되 전 세계를 품고 전 세계로 나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저희들 방방 곳곳에 저희들이 필요한 자리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있사오니 우리 교회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간표 목사님, 김길자 사모님 세워주셔서 43년 동안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오니 어디를 가서 어디에서 말씀을 선포하든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옛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한마음 한뜻 되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0절부터 21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7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같이 하십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부가 외부에 공연이 있어서 나가느라고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지만은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껏 신앙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부르는 찬양이라서 그런지 오늘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얼마나 우리한테 소중한 아들, 딸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부총장님, 또 우리 이경희 집사, 우리 김재덕 집사도 좀 청년부로서 나이가 좀 들었지만은 좀 다들 열심히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들의 노력이 서로 병합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청년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인들이 꿈을 꾼다 그러죠. 꿈을 꾼다. 그런데 제가 꿈이 이제 청년부에 이렇게 와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청년분들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찬양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되고, 또 우리 모세 여기 와서 이렇게 혼자 외롭게 아내와 떨어져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보지만 제가 장례를 봅니다. 장례 이제 고국으로 들어가서 고국을 이제 선교하는 우리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큰 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제가 항상 그려요. 그런데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그리는 그림 하나님이 축복 다 주셔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돌이켜 보면 정말 불평은 있을 수가 없고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 속에도 있지만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이제 몇십 년 후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Moshe,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I just mentioned about you very briefly, but I met you about 3 years ago when you first came here, and I realized that you are very smart students from Uganda. But these days you have your child, son, so we assume that you are very happy with that occurrence. So when you finish your study, you will go back to Korea, you will go back to Uganda, and then you will be missionary. So you will must be trying to live with God's principle, very honest. But there are many Christian people who are not honest. They are very injustice. They talk a lot, injustice things. So maybe you finish your study and go back your country. The 예수 사랑 Christian Church will strongly support you so that you can be a good missionary in your Korea. But in order for you to do that, you have to know how to control your worldly things.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don't accumulate your worldly things for your flesh. Do you understand what I'm talking about? Yeah.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이 참 저한테 소중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다 참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재물을 다 누구나 추구하게 되는데 재물을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절대로 쌓아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좀 얻을까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건 젊은 청년들 예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교수님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참석하시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덤으로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산점으로. 여러분들 제가 이 학교 문제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입시는 점수가 없어. 내가 요즘에 발견한 거예요. 우리 그 규칙을 보게 되니까 일반 학생 관리
재학생 관리에는 점수가 있는데 입학에는 실제로는 점수가 없어. 가산점이 붙어. 가산점이. 그래서 입시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규칙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10절, 출애굽기 10절부터 2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쌓아두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behind the story, 이 말씀이 일어나는 상황의 뒷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것은 본문의 의미는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몇 개의 재앙을 주셨어. 10개의 재앙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10개의 재앙을 주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몇 번째 재앙이게? 오늘 본문은 9번째 재앙에 들어간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흑암이라는 이야기 있잖아요. 흑암의 재앙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 흑암의 재앙 동안에 서로가 서로를 볼 수가 없고 광명이 조금도 없는 고통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가운데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들 참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 애굽 땅에 캄캄한 암흑을 던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고센 땅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나타내 주셨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다 함께 내려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주의를 하고 넘어가 본다고 하면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씀은 가장 깊은 흑암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애굽의 그 절기를 보면은 춘분을 전후한 기후는 지역적으로 대략 2, 3일 동안 공중에 먼지와 티끌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태양이 없어서가 아니고 태양이 그 먼지 이런 거 구름 이런 거에서 가려서 흑암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명이 있는데 별명은 뭐냐면 사막의 바람이다. 대낮에 사막을 지나가면요 모래바람을 불면 캄캄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영어로 샴슨이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흑암은 차원이 다른 애굽의 온 땅에 동시에 내려진 하나님의 징벌이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광명이 있더라. 이런 현상은 정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해 주신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현상, 이스라엘 땅에는 흑암, 고센 땅에는 광명. 이 현상을 보고 애굽과 이스라엘 선민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굽과 이스라엘 선민과는 애굽에는 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리고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우리가 이 두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은총의 모양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타협을 하잖아요. 뭐라고 타협해요? 이게 바로 네 번째 타협안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문의 형상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서 있었던 모세와 바로와의 마지막 협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희생과 번제물을 주어야 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마지막 타협을 거절하는 모세의 최후 승리의 표현으로서 바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는 첫 번째 타협 이후 네 번째에 걸친 타협안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애굽의 그 왕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강팍의 의미를 하는 히브리어는 예하제크라고 하는 말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이 말이에요. 아무리 주변이 행복하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뭔지 모르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주변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행복한 것이고 우리가 주변이 아무리 행복하고 복되하다고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면 강팍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해보느냐. 흑암의 재앙은 아직도 중생되지 못한 인류의 도덕적 흑암에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그들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느꼈던 이 흑암이 닥쳐올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신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성숙되어 가고 순종의 맛을 알게 되며 이러한 과정이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성숙되지 못한 흑암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신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는 영적 불구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바다나 육지에서 동시에 이중생활하는 무리들, 동물들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양서류라고 하는데 이 양서류에 속하는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양서류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을 여기에다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으로서 행동하고 또 교회에서는 또 교인들처럼 행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죄를 지을 때는 말씀을 생각하고 또 희열을 느낄 때는 또 죄를 생각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은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더욱더 쓸모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에 나가면 세상적으로 살고 또 교회 들어와서는 교인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세상에서가 아닌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활을 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곧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위선자죠. 위선자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고 우리 젊은이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하세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변 여건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행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소유욕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그 제목을 보면 어떻게 무슨 말이었어요? 육체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인데 인간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소유욕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갓난아이들이 태어날 때 꼭 주먹을 쥔 채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갓난아기에 꼭 쥔 주먹은 하찮은 것이라도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욕망이 어린아이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소유욕을 포기하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인간성을 포기하라는 말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유욕의 절제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놔라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욕의 절제를 명하시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 25절에 보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는 무엇보다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말씀은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 소유욕에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부자가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실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무언의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부의 축적은 죄악입니까? 또한 하나님이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결론으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아멘. 본문에서 바로는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24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가지고 가라 이런 말하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다 여기다 두고 나쁜 것만 가지고 가서 여호와에게 제사를 드리라 이런 말을 바로가 모세에게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 바로의 무력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 드리러 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기는 어렵죠. 그죠? 그렇게 말해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만큼은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 이상 가는 파워를 가진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바로가 한마디 하면 모세가 막 벌벌벌 떨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6절에 보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말은 부의 축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과 동일한 의미를 띠는 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 영달과 부의 과실을 위해 취하려는 부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대답이 분명하고 단호했던 것은 당시 이 세상에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의 권자에 앉아있는 바로에겐 이스라엘 백성의 소와 양은 물질적 소유를 채우려는 정도밖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종종 바로와 같은 사람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한 부와 명예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육적 향락과 부의 과실을 위해 부의 소유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죽으면서까지도 부를 고집하는 사람 등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연 죽은 뒤에 이들에게 그 남은 부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어떠한 소유욕에는 육신을 위하여 욕심으로 그것을 비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부의 축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당치 않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부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부의 부당성은 그 앞에 육체적 정욕과 향락을 위한 것일 때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의 축제에 있어서 그 정당성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일 때만 가능하다. 아멘이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정당성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지녔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소와
양의 쓰임이 그 위의 말을 대신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우리는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는 알지 못함이니이다. 얼마나 멋진 대답이에요, 그죠? 예.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앞서 있음을 이 말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때문에 이스라엘의 소유욕은 정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정당한 수단과 목적과 노력으로 부를 소유하고 돈을 버는 것은 악하지 않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돈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돈을 버는 것은 너희 육신을 위하여 물질을 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도 정당한 수단과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가 더 첨가되어 하나님 뜻에 맞게 쓰여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에 대한 소유욕은 아무도 막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와 절제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당하게 부를 소유해야 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행할 바 당연한 도리일 뿐만이 아니라 이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청년부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재물을 육신을 위해 쌓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소유를 취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을 쌓아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기도와 절제를 통하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피곤해가지고 전부 다 잤어?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잊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게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